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창하게 막힘이 없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능력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본론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기도 어떤 능력의 기도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5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기도의 본론이 들어가는데 6절부터 우리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그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서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마일로 하면 한 900마일, 그러니까 한 킬로미터로 하면은 한 1,400km 정도 되는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거민, 그는 공직자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을 알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온 사람의 보고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거민의 그 상태가 큰 환난을 받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한다.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능력의 기도는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죄인이 깨달아지는 것. 여기도 지금 먼지투성이지만 우리 지금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캄캄할 때에 창문 틈 사이에서 빛이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면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 걸려야 가게 되는 예루살렘 거민과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은 죄인임을 공범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왜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의 말씀 지켜라.
순종하면 정말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며 살게 된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전쟁에 패배할 것이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민이 되어서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자신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회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거민과 내가 같은 형편에 있다는 것.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인 줄 몰랐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에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질문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죄 속에는 우리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살인자들입니다. 내 2000년 전의 일인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뭐 안 박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회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2000년 전에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때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동일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28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죄도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문제는 접니다. 제가 죄인이고 저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이 범죄자의 집입니다. 자기 가문에 흐르는 이 조상의 죄,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인 죄,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죄를 숨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7절에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의 말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주신 말씀인데,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죄의 징벌이 오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멀리 포로민이 되어서 페르시아에 와 있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유대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회개의 출발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면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이고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능력의 기도는 첫째 회개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더라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재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그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28장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시라에 망하여서 아시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지면 여전히 그들의 형편은 포로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1차 포로민의 기항이 일어났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게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중에 하나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될 그런 능력 있는 기도는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좋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평생 기도하면서 평생 주신 말씀 응답받고 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의 행복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평생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 순종할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경고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무너진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데, 능력 있는 기도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첫째,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찝히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도 토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압니다. 죄 없는 줄 압니다.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눈에 이 사나운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됩니다.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시려면 깨지셔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기왕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했는데, 주님과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잘 믿는 줄 안다니까요. 잘 믿는 줄. 이게 깨지면 내가 이게 교만했구나. 엉터리였구나. 죄인이구나. 깨달으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실 분입니다. 응답 받았고 앞으로도 응답 받으실 분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이 더 풍성해지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이 영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형통은 기도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게 될 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서 저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형통이 뭐냐? 기도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형통이 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죄뿐 아니라 집안의 죄, 나의 죄, 아내의 죄, 남편의 죄, 자녀의 죄, 부모의 죄, 집안의 죄, 이 대구 시민의 죄, 대한민국 이 민족의 죄, 국가의 죄,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 회개의 제목이 촥촥촥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더 은혜 주시려고. 약속 붙잡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약속 붙잡고 회개할 때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